예, 사무엘하 22장.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이 22장 말씀을 다윗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22장 말씀이 다윗의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쓰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하는 게 일단 맞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 안에 예언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이 시편 18편이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이제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리고 이 사울의 어떤 이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들과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그런 다윗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어떤 말년에 쓰여진다기보다는 다윗의 초중반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원수들을 아까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썼다고 하니까 7장 1절에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가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울도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을 이렇게 평정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전에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사무엘기 하로 와서 이 사무엘기 하를 보시면 이게 다윗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말씀인데 5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이 자신의 왕이 누굴까요? 뭐 다윗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신이면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자신의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시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이 자신의 왕이 누군가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다윗과 그의 씨에게, 그의 씨들이 아니고 그의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할 때 그 자신의 왕이 우리 시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입니다. 2편 6절에 보면 시편 2편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하나님께서 내 왕을, 자신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시리로다. 이 왕이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그래서 이 교도들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들을 새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그래서 영원히 의로 통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신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무엘하 22장 이 전체는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런 말씀인과 동시에 또 이 부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로 전사잖아요. 전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내 아들이 솔로몬이 지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이 다윗은 뭐에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환란 시기에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솔로몬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에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6절을 보면서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면을 보면서 동시에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그런 요소들이 예표들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다윗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주는 다윗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사시요. 여기 시편에는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편이 아니고 사무엘 하에는 시편을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을 이렇게 한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에 보면 시편의 맨 위에 있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에 보면 악장에게 준 주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은 노래로, 그러니까 가사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하면서 이 제목이 22장에 보면
1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목인데 시편에는 제목인데 사무엘기에 가서는 1절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18편 1절은 사무엘 하에는 없어요. 없는데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이렇게 시편에는 1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2절이 여기 18편 2절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22장 시편을 쓸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늘 자기의 힘이 되어주신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거를 사무엘하 22장을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편과 사무엘기하 22장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자주 찾아볼 거니까 이렇게 좀 갈피를 좀 해놓으시고 비교를 좀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사무엘기하 22장으로 와서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오. 이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I will love thee. 의지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3절에서도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I will trust. I will trust. D죠. 원래 in whom I will trust. 여기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반석이신 주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를 아까 시편에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했는데 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 어떤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또 마음이 이렇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사랑하는 건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은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거보다도 더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동기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행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24장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가 입으로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로 가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22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해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주의 길을 지킬 수가 있죠. 22장 22절입니다.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23절에 그분의 모든 판단들이 내 앞에 있었나니. 이 그분의 모든 판단들이라는 것은 이 판단 자체가 판단의 법규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항상 누구의 앞에 있었다? 자기 앞에 있었다.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었나니 그분의 법규들에 관하여는 이 법규가 판단의 법규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분의 법규에 관하여는 내가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않았다. 그 말씀을 지켰다. 24절에 내가 그분 앞에서 또한 올바르며 나 자신을 지켜 불법에서 떠났나니. 하나님에게서는 떠나지 않았고 뭐에서는 떠나다고요? 불법에서는 떠났다. 25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 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도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판단의 법규가 그의 눈앞에 있고 그 판단의 법규에 따라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다윗이 법규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말씀 보고, 또 직장 출근해서 또 점심 먹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말씀 좀 보고, 또 퇴근하면 또 식사하고 또 자기 전에 말씀 보고, 늘 말씀이 이 판단의 법규가 자기 눈에서, 자기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매주 암송하잖아요. 한 구절 암송하는 거, 그 말씀 왜 암송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암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그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면 내 안에서 내 입으로 나올 때 그 말씀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서 먼저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입에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길이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22장을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게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7절에서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짖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다윗은 정말 엄청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사망의 물결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사람들의 홍수가 다윗을 무섭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지옥의 고통이, 다윗이 지옥의 고통을 느껴봤을까요? 우리도 생각이야 지옥이 어떻겠구나 할 수 있지만 지옥의 고통을 느껴보지는 우리가 모를 건데, 지금 다윗이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딱 다윗에게 딱 적용을 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다윗에게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말씀을 적어줬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언적인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까 22장 50절 51절에 나의 자신의 왕,
그리스도 나의 그 다윗과 그의 다윗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사망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 땅과 하늘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이거 우리 어떻게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느껴보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분위기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그죠? 그리고 이 하늘이 흔들리고, 그리고 좀 막 불이 나와서 파멸을 시키는 그런 대환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하늘들도 휘시고, 이 하늘들을 휜다는 얘기가, 휜다는 게 뭐냐면 구부린다는 겁니다. 보우의 보우. 이게 인사할 때 이게 구부리지 않습니까? 휘시고가 구부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구부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구부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신다고. 누가 내려오세요? 하늘을 구부리시고 내려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상재림의 그런 예언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구부리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지상재림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그분께서 어두운 곳, 어둠의 물들과 창공에 짙은 구름들을 자신의 주변의 천막으로 삼으셨으며, 그래서 이 12절부터 12, 13, 14절은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12, 13, 14절은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뭐로 천막을 삼으세요? 어두운 물과 창공에 짙은 구름으로 자신의 천막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광채로 숯불들을 피우시며, 그리고 왕자로부터 천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내시는 그런 왕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6, 17, 2절에 15, 16,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요? 화살을 보내셔서, 이 화살이 뭐예요? 번개라고요. 그리고 콧구멍에 거센 바람으로 기초들을 바다를 말리시고, 그리고 세상의 기초를 드러내시고, 그런 어떤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여기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민족들을 나타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구출하셨다. 구원해 주시는 구출자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보상해 주시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서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도다. 여기서 자신의 성전은 이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나요? 성막은 있었는데 사실 성전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있는 왕자에 있는 그 성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부터 7절은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신 그 고난 중에 기도와 죽으심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인데 지금 주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늘 39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시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지금 이런 죽음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죽은 후에는 지옥의 고통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과 그리고 정말 이 고통 가운데 간구하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죽으심과 더불어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그런 주님을 예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와서 8절부터 보면 8절 9절은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불이 피었도다. 지금 8절 9절은 지금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숯불이 피었어요. 지금 이러한 이제 말씀들이 우리 시편 74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 연기가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74편에 보면 시편 74편 1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내던지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초장의 양들을 대적하여 주의 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연기가 뭐의 표현이냐면 주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숯불이 탄다. 숯불이 됐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을 하냐면 주님의 분노를 지금 분출하는 것들을 우리 표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분출이냐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8절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그 진노의 표현이 어떻다고요? 9절에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지금 주님의 분노하심을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분노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봤죠. 천사가 던지니까 불이 살라져서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하는 그런 어떤 진노의 모습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2절부터 14절은 10절이네요. 10절부터 11절은 지상 재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도 휘시고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내려올 때의 표적은 어떻다고요? 하늘이 휜다고요. 하늘이 구부러진다고. 지금 하늘이 이렇게 평평한 것 같지만 이게 내려오실 때 되면 하늘이 휜다고요. 하늘을 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주님이 내려오실 때는 하늘을 휜다고. 휘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이 어둠이 왜 그분의 발밑에 있냐면 나중에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보는데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근데 이 빛이 그냥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그 빛에 의해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오셔서 만났을 때 그냥 만나시지 않잖아요. 짙은 구름과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어두움이 발밑에 있어요. 그래야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다 멀고 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빛, 원자탄만 봐도 원자탄 떨어지는 것만 봐도 실명을 하는데 주님의 빛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해와 22장 23절에 보면 21장이네요. 23절에 보면 이 도시 안에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 해와 달이 필요 없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의 광채가 얼마나 강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것이 어둠에 의해서 이렇게 발밑에 어둠이 없이 그냥 내려오시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명할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그 빛을 보면 죽게 되는 그런 게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그게 이제 10절, 11절 이제 지상 재림이고 12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어둠 곧 어둠의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을 자신 주변의 천막으로 삼으셨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좀 생각났냐면 잘 읽어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어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근데 뭐를 자신의 천막으로 삼으신다고요? 어둠,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을, 이 창공이라는 것은
스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이걸 창공들이라고 그랬어요. 창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창공들의 짙은 구름들을 자신의 주변에 천막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4장과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을 자신의 천막으로 삼으신다 했잖아요. 4장 2절에 보면 한 왕조가 놓여 있어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왕자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들으셨죠? 제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이에요. 하늘도 세 층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게 하늘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1층, 2층, 3층. 그러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러니까 둘째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유리바다라. 그걸 통과하면 뭐가 있다고요? 셋째 하늘이 있다고. 거기에 왕자가 놓여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4장 6절을 보면 그 왕자 앞에는 셋째 하늘이에요. 왕자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그 왕자 발 밑에 뭐가 있겠어요? 유리 같은 수정 바다가 있죠.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수정같이 맑은 그런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게 바다라고요, 실제로. 그 바다를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사무엘하 22장에 한번 그 말씀을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분께서 어두움 곧 어두운 물들과 이 물이 뭐겠어요? 이게 지금 어두운 물들이 있다고요. 물이 여러분 바닷물의 깊이가 한 10km 깊은 데는 10km 된다고 심해 같으면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km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빛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보이겠어요? 태양빛이 거기까지 안에 침투하겠어요? 깜깜할 거예요. 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 깜깜할 것 같아요. 어두운 물이에요. 이 육지에 있는 바닷물도 어두운 이 물의 안쪽에 들어가면 이 깜깜한데 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이 그 깊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이 땅에 있는 바다 깊이보다 훨씬 깊을 것 같아요. 그 깊은 물이 있다고요. 그 어두운 물이 통과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창공들의 뭐야? 짙은 구름들을 다 통과해야 뭐가 돼요? 땅에 도착해. 땅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왕자에 앉으셔서 뭐로 자신의 천막을 삼아요? 밑에는 엄청난 깊이의 물과 그리고 두 층의 하늘과 그걸로 자기를 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을 봐도 저 별의 빛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왕자가 안 보이는 게 그 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관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께서 어두운 물들과 그리고 창공의 짙은 구름들을 자신 주변의 천막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천막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 별들같이 관측이 된 거라면 하나님의 빛이
정말 제대로 비춰버리면 그 깊이가 깊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영향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향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제대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로 자신의 천막을 삼으셨냐면 어두움,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에 짙은 구름들을 자신의 주변에 천막으로 삼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이 제가 이해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 어디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 말씀이 그렇게 닿으시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자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왕자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어두운 물과 창공에 짙은 구름들을 자신의 주변에 천막으로 삼으시며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예수님은 빛이에요. 광채시라고. 그거로 인해서 숯불들이 피었도다. 숯불들이 피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숯불이 피면 진노예요. 왕자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진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이 14절 잘 읽어보시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그 천둥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이 대꾸로 되어 있어요. 대꾸로.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그 천둥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 주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천둥 소리라고. 요한계시록 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4장 봤던 4장 5절에 보면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왜?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번개와 뭐가요? 천둥과 음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둥 소리를 들으면 그게 천둥 소리로 들리지만 그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진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천둥 소리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자가 묘사가 되면서 그 왕자로부터 뭐예요? 숯불이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진노가 나아가는 거예요. 진노가 어떻게 나가냐면 5절에 화살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화살이 뭐예요? 화살, 우리 화살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화살 알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뭐예요? 번개로 그들을 쳐부셨다. 이것도 지금 대꾸예요. 화살이 뭐라고요? 번개라고요. 천둥 소리가 음성이듯이 화살이 번개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화살들을 보내서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셨다. 성경 곳곳에 번개는 하나님이 쓰시는 화살이에요. 천둥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역병은 하나님의 칼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번개는 하나님의 화살이야. 역병은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 지금 여기서 지금 번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다. 이 대환란에 이제 지상 강림하셔서 흩으신다고.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셨도다.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거센 바람으로. 아까는 코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연기도 올라오고 이번에는 뭐가 올라와요? 콧구멍에서 거센 바람이 숨이 거센 바람이 올라온다. 콧구멍의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말라요?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코의 바람으로, 코의 연기로, 입의 불로, 번개의 화살로, 천둥 소리의 음성으로, 숨에 거친 바람으로 지금 바다들을 말리고 강들을 말리고 세상의 기초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우리 거센 코에서 나오는 거센 바람으로 바다를 말리는 거 우리 홍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에서 봤어요. 또 뭐에서 봤어요? 요르단 강을 말리는 걸 봤어요. 지금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가면 대환란 때 뭘 말리시냐면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데스에 쏟아부음에 그것의 물이 말랐으니 이것은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유프라데스 강을 한번 쳐봤어요. 강이 엄청난 큰 강이더라고요. 이거 뭐 세계에서도 뭐 몇째 가는 그런 강이에요. 엄청난 큰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 뭐로? 하나님의 거센 코의 거센 바람으로 말려버리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기 하루 와서 그렇게 드러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위로부터 뭘 보내요? 위로부터 뭘 보냈나요? 그게 빠져 있어요. 위로부터 뭘 보내세요? 아까 위로부터 뭐가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께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그러면 이게 아까 12절에 보면 어두운 곳 어두운 물들과 그 어두운 물들이라고 했을 때의 물과 그리고 이 17절에서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다고 했는데 이 물들과 그 물은 다른 거예요. 아까 어두운 물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그런 물들이라고 하면 이 17절에 있는 이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다 했는데 그 18절부터 보면 그 물들이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이 물들이 뭐냐면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구출하셨으며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재난의 날보다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틴 기둥이 되셨도다. 그래서 이 물들은 그런 이방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17장 15절에)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여기 물들 나오잖아요.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 그럴 때 이게 뒤에 구절에 무슨 유프라데스 강물, 뭐 홍해, 뭐 요르단 강물, 물 나오면 그건 실제로 그 물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고 물 나왔는데 뒤에 무슨 민족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강한 족속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방 족속들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읽으셔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여기 보면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 지금 사무엘하 22장으로 와서 그래서 17절에 그분께서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 22장 전체가 다윗의 씨에 대한 얘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니. 계속 뒤에 가면 다 그런 민족들의 모습들을 나를 핍박하는 그런 민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출하셨으니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갔으나 주께서 내 버틴 기둥이 되셨도다. 주님께서 나의 버틴 기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분께서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구출하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환란 가운데서 온전히 구출하시는, 지금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제 구출되어서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적용을 1차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다윗의 씨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읽으셔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출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예표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대환란 가운데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해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모든 판단들이 내 앞에 있었다니.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의에 따라 그리고 그의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에 따라 그리고 그의 길을 지킨 것에 따라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걸 예언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땅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상으로 뭘 주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예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따라 그 지킨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그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29절부터 또 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51절까지 하고 아니면 좀 나눠서 그렇게 계속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자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됐던 그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지금 2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셔서 불로 천둥 소리로 번개로 거센 바람으로 태우시고 쳐부시고 모든 바닥들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버팀 기둥이 되어주시고 행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주님, 다윗 개인에게 이와 같이 하셨으며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출자시오,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자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구하며 부르짖으며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